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도 들으시는 이유로 잡아봤는데요. 여러분들 기도가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한번 하면 뭐 끝장을 보는 스타일이세요? 네, 기도가 참 쉽진 않죠. 저는 개인적으로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기도 한번 하려고 앉아 있으면 예수님의 제자와 비슷한 현상들이 막 나타나요. 어떤 현상이었죠? 막 졸리고 잡생각 나고 제자들은 그러다가 막 혼나고 막 그랬잖아요. 우리도 사실은 별반 다르지 않나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시험을 앞둔 아이들이요 유독 더 많이 졸려하죠. 힘들어하고 딴 생각이 더 많이 들고 책상 앞에만 있으면 공부만 하려고 그러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잡생각이 나니까 잠깐 딴 거 좀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엄마가 문을 열죠. 공부 안 하고 뭐 하냐고. 사실 우리의 기도가 그와 뭐 별반 다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도 잠깐씩 이제 성도들을 두고 지역을 두고 이제 기도하려고 앉아 있으면 제가 뭐 보시기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되게 예민한 사람이에요. 생각이 많고 그래서 밥 먹다 생각하다가 막 체하기도 하고 뭐 그런 사람인데 기도하려고 앉아 있다가 막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내가 집에 에어컨을 끄고 왔을까? 계속 돌아가면 어떡하지? 아까 안에 낯빛이 어두웠는데 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막 이 생각이 막 머리가 엄청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기가 좀 힘들고 막 가끔씩은 막 나라 걱정도 합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계속 쏘고 있는데 갑자기 전쟁이 나면 어떡하지? 나 예비군도 민방위도 다 끝났지만 그런 일이 생기면 아내한테 멋있게 인사하고 나 나라의 부름을 받고 다녀오겠어 하고 갈까? 막 이런 제가 좀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나요?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기도에 방해를 받을 때가 사실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연약한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성도라면 마땅히 붙잡아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죠. 우리가 예배 생활 잘해야 되죠. 또 뭐가 있을까요? 기도 생활 잘해야 되죠. 그리고 성도들,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것들 여러 가지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을 성도의 삶 속에서 뺄 수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지 않나 또한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언제 기도의 보람이 막 생깁니까? 기도의 보람. 내가 기도하길 잘했어. 응답받았을 때. 맞습니다. 응답받았을 때입니다. 아주 깊은 영적인 사람이든 기도를 처음 해보고 어색한 사람이든 간에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다. 그때 보람을 느끼고 기도의 스릴을 느끼기도 합니다. 경험 있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 경험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기도의 줄이 끊어지지 않죠. 하나님 응답하셨어. 그때 응답하셨잖아. 이번에도 응답하실 거야. 내가 기도해보자. 이런 마음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기도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기도의 응답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이 생각 해보셨어요? 하나님이 왜 굳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실까? 응답하시잖아요. 근데 왜 굳이 우리 기도에 응답을 하실까? 그래서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를 좀 나눠보면서요. 우리가 더 깊은 기도의 자리, 기도의 기쁨을 누려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가지 나눠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거나 반응해 주실까요? 첫 번째는 기도는 믿음의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그게 뭐라고요? 믿음이 있으면 된다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행동이냐? 왜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행동이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죠?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동이라는 거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건요. 작든 크든 간에 그 믿음이 작든 크든 간에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 시작했다는 거고 하나님 어깨에 기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거 믿음 아닌가요? 믿음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대기 시작했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하는 분 있어요. 그 사람 믿음 없어요. 그냥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말씀하는 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 반대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물에 빠진 사람이 그렇게 잡을 때
그 사람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내가 저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것 붙잡으면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그 믿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내 삶이 절박해서 믿음은 콩알만 할지라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지푸라기 같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다른 식으로 표현하죠. 그 지푸라기 같은 믿음을 겨자씨만한 믿음, 아주 작은 믿음이라고 예수님께서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저 산을 옮길 것이다. 소소하지만 그 힘든 인생을 하나님 앞에 기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작은 믿음을 통해서 당신의 큰,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역사들을, 활동들을 보여주고 싶어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리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그 믿음 가지고, 요만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격려해 주시면 좋겠어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그 믿음을 하나님 쓰신다고 나와. 너는 그렇게 기도할 때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거야. 많은 아이들이 자신의 아버지를요, 어릴 적에 가장 크게 봅니다. 그런 적 있으시죠? 우리 아빠가 제일 커, 우리 아빠가 힘 제일 세, 막 그렇게 얘기하다가 막 오버하잖아요. 아빠를 막 엄청난 사람으로 만들어내잖아요. 아빠는 뭐든 할 수 있는 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믿을 때에 아빠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빠들의 마음. 엄청 부담됩니다. 나를 저렇게까지 생각한다고? 나는 저렇게 할 수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하죠. 그리고 나서 부담과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해요. 저 아이의 소원을 이루어주자. 저 아이의 기대에 부응하자라는 생각에 내 능력 이상의 액션을 보이기도 합니다. 똑같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아빠 믿어요 라고 이 한마디가 하나님께 거룩한 부담을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너 기대하고 있는 거였어? 그런 마음을 들이면서 그분이 우리의 기도 소리에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아, 내가 너의 아빠였지. 내가 너의 아빠였지. 나를 믿고 기도하는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기도하지 않아요. 작은 믿음이라도 작동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전혀 없으면 사람들은 급박할 때, 어려울 때 어떡하죠? 다른 사람, 다른 방법, 은행을 찾아가고 다른 사람에게 노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부족하든 넉넉하든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면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응답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과 함께 시작을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두 번째 이유는요, 강력한 조력자,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거룩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구약을 보면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대제사장이었죠. 그런데 놀랍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에게도 대제사장이 있다고 표현을 해요. 히브리서 4장 14절을 보시면요,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돕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런데 또 다른 조력자 한 명을 성경은 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다라고 했는데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연약함을 살피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이 어그러져 있을 때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조율시켜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분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이 말씀을 드리면 열의 10분이 저를 향해 이런 눈빛을 날리셨어요. 나쁜 남자. 이런 눈빛을 보내셨는데 뭐냐면, 제가 26에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임신을 하고 아이가 생기고 임신 6개월 때 군대를 갑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 군대를 가면서 제가 이등병 때 아이가 태어나는데 아이가 태어나고 한 1년 정도를 못 봐요. 그러니까
제가 2등병, 1병 요쯤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를 한 1년 정도 못 보고 휴가 갈 때만 보고 그랬습니다. 너무 좋죠. 저는 그 아이가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근데 그 시간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아이가 초등학교 이제 저학년, 유치원 이때 되면은 아빠랑 대부분 아빠들이랑 좀 어렵나요? 친한가요? 잘 모르겠는데 아이가 어려워하는 거예요. 저한테 뭔가를 부탁하거나 요구할 수 있잖아요. 아빠 이거 해줘. 근데 이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군대 가 있는 동안 그 시간이 애착이 좀 덜 형성됐을까? 왜 어려워하지? 그런 생각들을 했는데 어려워하길래 근데 지금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사춘기 아들과 너무 사이가 좋아요. 큰 아이는 고등학교 2학년이고 작은 아이는 중학교 3학년인데 지금도 퇴근하면 아빠 왔어요 하면서 안기고 막 기대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아들 둘인데 지금 너무 좋은데 그때 너무 고민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아빠한테 뭔가 요구하고 싶은 게 있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요구하고 싶은 것을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이거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거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아내가 저한테 전달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이 아이들이 머리를 쓴 거예요. 뭐냐면 엄마한테 얘기하면 아빠가 다 이루어 주더라. 다 하더라.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뭐 1, 2학년, 3학년 때. 뭐 과정은 잘 모르겠지만 엄마한테 얘기했더니 뭐 엄마가 아빠한테 애교를 떨든 협박을 하든 다 되더라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엄마한테 계속 가는 거예요. 엄마한테 얘기하면 된다. 가끔은 저한테 협박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얘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아빠 이거 좀 해주세요. 그럼 제가 고민을 했더니 아빠 자꾸 그러시면 엄마한테 이를 거예요. 이런 식의 협박도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알았어요. 저 어린 아이들도 세상 돌아가는 눈치가 있고 지혜가 있구나. 그런데 나는 신앙인이라고 하는 나는 영적인 지혜가 있을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지만 내가 나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주는 영적인 조력자인 예수님과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오더라고요. 나는 그런 지혜가 있는가? 한 분은 하늘에서 생명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시면서 기도하고 있고 한 분은 우리 안에 살아 계셔서 내 안에 살아 계셔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합당하도록 끌고 가시는 그 조력자를 내가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있는가? 내 힘과 능력이 아닌 효과적인 중보자이신 그분들을 의지하면서 기도의 결실을 맺어가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기도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의 기도를 돕는 중보자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중보자 의지하시면서 기도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 세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의 친밀한 관계 때문이에요. 그분과의 우리의 관계 때문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청소년 사역을 계속하면서 새로운 교회에 부임을 하잖아요. 그럼 이 아이들 신상 카드가 필요해요. 이 아이가 누군지,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든 양식을 쭉 돌립니다. 얘들아 여기 있는 거 좀 써줘. 그럼 자기 이름을 쓰고 신상 카드에 뭐 나옵니까? 자기의 신상도 쓰지만 가족들 쓰죠. 뭐 아버지 성함도 쓰고 그분이 누구신지, 아버지다, 어머니다. 그분이 뭐 종교가 뭐다 이런 걸 쓰잖아요. 그래서 제가 쭉 받고 빵 터졌어요. 깜짝 놀라면서 웃었어요. 이 아이들이 이런 게 좀 어색했나 봐요. 그래서 가족사항을 쓰는데 뭐 가족사항에 이제 뭐 예를 들면 아버지 이름을 딱 쓰죠. 그래서 관계를 쓰잖아요. 그러면 뭘 쓰면 됩니까? 부, 모, 동생 이런 거 쓰면 되잖아요. 근데 제가 너무 놀랐던 게 관계 밑에다가 관계 좋음, 관계 나쁨, 그럭저럭 뭐 이런 걸 써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명이 아니에요. 한 명이. 한 서너 명이. 가만히 봤더니 이놈들이 잘 모르니까 컨닝한 거예요. 잘못된 걸 컨닝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세요? 뭐라고 쓰고 싶으세요? 네, 아버지인데 관계 좋음 이렇게 쓸 수 있으신가요? 네.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양자다, 하나님의 자녀다, 상속자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다 라고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7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여기서 관계를 설정하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 아버지 되시고 나한테 하나님 되시는데 너희에게도 똑같이 아버지 되셔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요, 이 세상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를 뭐라고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부자관계, 부녀관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제가 어느 날 한번 봤는데 20대 후반의 딸과 아버지와 통화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그렇게 달달할 수 없어요. 그 딸과 그 아버지, 들려오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그렇게 달콤한 거예요. 아, 아버지와 아들과 아버지의 딸의 관계가 세상에서 저렇게 따뜻하구나. 그런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다는 겁니다. 세상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와 친밀한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싶은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기도할 때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기도를 듣고 있는 분이 그 하나님이 너희의 그 세상 따뜻한 아버지가 되신다는 겁니다.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육신의 아버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자녀가 뭐가 필요한데 나쁜 것 주겠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것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제 아들이요, 용돈을 달라고 할 때, 필요한 것들을 달라고 할 때요, 제게 말하는 게 맞죠? 옆집 아저씨가 아무리 인상이 좋고 돈이 많다 그래도 옆집 아저씨한테 가는 게 맞습니까? 아니죠. 조금 주머니가 가벼워 보여도 조금 틱틱거리더라도 그래도 내 아빠한테 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아들은 저에게 오는 겁니다. 똑같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기도한다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 가끔 거절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게 가끔 찬바람이 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분은 누구시라고요? 내 아버지예요. 가장 좋은 것을 알고 계시고 그래서 허락하시는 분이고 때로는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내 아버지라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께 구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가 모세의 능력을 떠올릴 때 모세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 애들은 아이템 하면 바로 알아듣는데 아이템, 가지고 있는 물건이 있습니다. 모세의 능력 뭐죠? 지팡이, 보통 막대기 뭐 그렇게 표현을 하죠. 여러분들 오늘 기도의 능력을 기억하실 때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근데 모세의 능력 막대기를 기억하시면 기억하기 좋을 것 같아요. 막대기를 영어로 표현할 때 그냥 흔히 표현할 때 바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B-A-R 이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세 글자.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설교를 했더니 아이들이 뭐라고 그러고 바는 아닌데요. 스틱인데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냥 알아들어 이 녀석들아. 제가 이렇게 했는데 B-A-R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기도가 왜 능력이 있느냐. B는요. Believe, Believe, 믿음이에요. 믿음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곧 믿음의 행동이고 그 믿음의 행동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거 기억하세요. 두 번째, 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기뻐하시느냐. A, 어시스터. 우리를 돕는 조력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는 누구요?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누구? 성령님이 계셔서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돕고 계시다는 것. 마지막 R은 뭘까요? relationship. relation이에요. 관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잊지 말자. 기도하면서 잊지 말자. 우리가 모세가 기도의 능력의 막대기가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능력의 막대기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기도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응답받으면서 간증을 쌓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